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 삼가 듣겠사오니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담아놓으신 진리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 이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삼가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1개의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그에 대한 교정서신입니다. 바로잡는 거죠. 12장부터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문제입니다. 특히 방언의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교정서신입니다. 바로잡고 잡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문제가 많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해서 쓴 내용이 12장에서 14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들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신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신령한 것이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삶이 신령한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모습들이 또한 신령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전 이 고린도 교회가 헬라인으로서 수많은 헬라 미신에 끌려서 살았던 그때와 비교되는 새로운 대조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기 12장은 특별히 그걸 보셔야 됩니다. 헬라 미신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한 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것이지 본래부터 저주받을 악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분,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단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일단 기본적인 바램과 전제를 가지고 그다음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첫 이야기가 헬라 미신과 아주 비교됩니다. 헬라 미신은 일신 일특입니다. 한 신이 한 가지 특기가 있어요. 모든 신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아테네, 지식은 또 다른 신, 또 전달은 또 다른 신, 그리고 치료는 어떤 신, 투면은 어떤 신, 비를 내리는 신이 있고요. 각각 모든 신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일특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똑같은 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신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헬라 미신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모든 일들을 한 성령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을 한 성령께서, 한 주님께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교회의 유익, 덕을 세우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거 헬라 미신은 안 그러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베푸는 신이 있는 거죠. 또 지식의 말씀을 베푸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건 다 같은 성령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방언과 방언 통역이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 뭐 소위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알아먹지 못한 그런 방언과 그런 방언을 통역해 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방언과 방언 통역은 그 지역 언어입니다. 여기 고린도가 로마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당시 국제무역항국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에 사람들이 와요. 다양한 언어가 모인 곳이 이곳 고린도입니다. 그곳에서 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은요, 큰 능력이죠. 어디든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 각종 지역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큰 은혜의 선물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언어들을 할 수 있고 언어를 또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은요, 같은 한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헬라 미신처럼 이 일은 이 신이, 저 일은 저 신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12장 전제를 잘 읽어보면 이때 일어난 방언과 예언 문제 여기에 바울이 지금 한 가지 의심하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헬라 미신의 개입입니다. 헬라 미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헬라 미신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기로는요,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한 성령님 받았죠. 헬라 미신처럼 이 사람은 저 신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신 섬기고 또 저 사람에게는 어떤 또 다른 신이 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이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먹고 가족이 되게 하신 거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기능들은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이 귀의 기능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그 각각 기능을 하도록 우리 몸 각곳 곳곳에 배치시키시고 전체 우리 몸을 형성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DNA에 가장 최초의 아담에게 DNA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 몸의 각각 지체를 각각 그 몸의 위치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죠. 우리 몸에 각종 지체가 있는데 전체가 다 한 몸을 이룹니다. 몸 안에 다 있죠. 몸 하나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죠. 우리 몸은 전체가 함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 가운데서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우리 몸을 이루는 각종 지체 가운데서 손이 내가 제일 잘났어 의시되는 거 혹시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이 내 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최고야 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 느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몸 안에 서로 돌봅니다. 서로 돌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계신다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지 서로를 헐뜯고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낫고 내가 우월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서로 돌보게 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몸이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가. 우리 머리에 누군가가 상을 씌워줘서 관을 씌워주면 머리만 좋아합니까? 아니죠. 우리 온몸이 그 즐거움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끝에 상처가 나면 손끝만 아픈데 온몸이 그 고통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이 사도 선지자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성령 없을 당시에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때 각종 방언은 지역 언어들을 원래 말하는 거였습니다. 또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위에 첫 번째 28절에서는 각종 방언을 말한다는 그 이야기가 했는데 여기 30절에는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방언하면 그 지역은 하면 당연히 통역이 따라와야 되니까요. 알아먹혀 줘야 되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성령님 안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방언을 하는 걸까요? 예언을 하는 걸까요? 능력을 행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13장에서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이 우리가 오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돌봐서 유익하게 하고자 합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순교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교회에 어떤 특출한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게 아니라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이겠지요. 사랑은
이런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할 겁니다. 지금 설교의 기능 언제면 끝납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 설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역 언어? 그때 주님 오시면 지역 언어 필요 없을 겁니다. 주님과 다 말이 통할 텐데 무슨 또 지역 언어 필요하겠습니까? 지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을 그때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오시면 다 예,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합니다. 한시적인 거죠. 예언, 방언, 지식 다 한시적인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를 유익하게 했던 많은 기능들도 이제 멈출 겁니다. 폐해질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한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지요. 어린아이의 일. 내 삶 속에 이건 어린아이 일이네. 더 이상 나한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애같이 그래. 이런 소리 듣겠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님 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삶도 어릴 때 삶이 있고 나이든 장성한 자의 삶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남는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헌금 남는 게 아닙니다. 11조 얼마 있다는 거 남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몇 개 지었다? 그거 남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이 것만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잘 지은 집으로 주님 안에서 남게 될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성령님이 그러면 네 안에 계신데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특별히 내가 성령 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혼란에 빠뜨리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주님의 교회를 미워하는데 적극적으로 내 성령님을 기도하며 미워하고 금식하며 미워하고 저주 성령님의 이름으로 저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미워한다.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요? 사랑이 없는데. 정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성령님이 정말 계셔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요. 신령한 것들을 선물할 겁니다. 성령님 안에 계신 우리가 있다면 사랑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요. 신령한 것들,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신령한 일들을 사모해야죠.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해요. 여기 14장을 출발하면 이제 적용입니다. 방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라고 하라. 만약 방언하고 예언 두 개 있다면 예언하려고 해라. 여기 고린도 교회 방언이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방언과 다른 모양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12명쯤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는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현장을 목격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9장의 방언은 아무리 봐도 10장의 고넬료 집의 방언,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 그거와 똑같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 방언은요, 14장의 방언은, 고린도의 방언은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건요, 사도행전 방언 전혀 달라요. 그럼 여기 고린도께서 이런 방언 현상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1년 6개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건너갔었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사임하고 와버렸어요. 아볼로가 그러면 일절 안 간다고 해요. 근데 그 고린도 그 사이에 고린도께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방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방언과 전혀 다른 방언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12장과 연결해 보면 헬라 미신과 관련된 방언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런즉 애언하는 자는요.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이게 설교의 기능이고요. 앞서 사도, 교사, 선지자 이런 주님께 세운 이런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그게 애언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애언이란 장차일을 말한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언 속에 당연히 그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에게 말해요. 애언은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첫째 덕을 세우잖아요. 장차일이 아니라 오늘 덕을 세우도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도 권면해요. 그리고 오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는 위로하고요.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격려하는 위로가 있는 거죠. 설교의 기능이잖아요, 이게요. 지금 현재 설교가 지금 여기 고린도서 14장의 방언과 애언과 가장 닮아 있어요.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덕을 세우고요. 애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여기 지금 고린도에 나타나는 방언 현상은 자기를 세운다. 원래 덕이란 말이 없어요.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를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방언, 그럼 고린도 교회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인 거고 지금 여기 예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었고 아볼로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다가 왔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신분으로 잘해서 말씀 신분하는 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설교한다. 그러면 그 설교 이상한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우기 위해서 잘 건축하기 위해서 말씀 신분하는 게 설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언인 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또 여기 봐보세요. 방언 말하기입니다. 방언을 기도하기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곳은 지역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지역 언어 다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 지역 언어를 하면 할수록요. 고린도에서 살기 편하고요.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귀히 씁니다. 실제 일이 많아져요. 수입도 많아지고 곳곳에서 채용이 많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또 다양한 지역 언어를 한 사람이 굉장히 고린도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와서 때때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지역 언어를 여기 방언이 갖다가 방언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 자가 통역해야겠다. 그럼 이거 언제 하는 거냐? 사실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여기 이제 14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자기 지역 언어로 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한국, 대한민국, 광주에서 온 김명주라고 합니다. 반갑소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지역 언어예요. 여기 말하는 방언. 그러면 거기 누군가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이제 영어로 대한민국 광주에서 온 김명주입니다. 반갑소이. 이 말을 갖다가 나이스 미츠 뭐 이렇게 번역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전혀 이것을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은 여기 고린도에서 하는 방언이란 말은 고린도 언어가 아니고 타지역 언어를 말합니다. 타지역 언어. 근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거, 이 지금 모임 중에 이건 무슨 언어로 해야 됩니까? 타지역 언어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거기 말로 해야 되죠. 그 고린도 지역 언어로 해야 되죠. 헬라어로.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냐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 교회 안에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예언하는 자나 또 타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자나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알아듣기 쉬운 말 하면 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우리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우리도 나도 못 알아먹는 말을 이게 성령께 시켜서 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은 아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신 분이다.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소리의 뜻을 첫째 내가 알아야죠.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이게 바로바로 쓰는 말인데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서로 야만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뭔가요? 앞서 바로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 14장에서 예언이잖아요. 방언이 풍성을 구하라 말 아니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예언이 풍성을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방언을 말한다. 말하는 가운데 말하는 내용 속에 기도도 들을 수 있고, 예? 하나님을 향한 송축도 들을 수 있고, 사람을 향한 축복도 들을 수 있고, 네. 그 말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또 기도도 들을 수 있고, 감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한다면 통역을 기도하려요. 통역하길 기도해요. 고린도에 어디 전혀 엉뚱한 지역, 생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언어도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 그게 성령의 언어라면 성령이 시키는 거라면 그거 고린도 지역 언어로 통역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그거 기도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할지 모르나 나의 마음은 열매일지 못하리라.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자.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배 중에 내가 지금 나도 못 알아먹는 말이지만 고린도 지역 사람인데 전혀 자기도 못 알아먹는 어느 딴 성령이 시키는 말이라 해가지고 못 알아먹는 어떤 말로 그냥 나는 기도한다고 해요. 자기도 못 알아먹는 기도예요. 하는 사람도. 또 자기도 이게 찬송이라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가사도 모르고. 근데 영어로 찬송한대. 누군가 그러고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축복한다고 또 썼어요. 성도들 향해서 축복한다고. 근데 자기도 축복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라. 그 스스로는 난 이거 내 안에 영이 감사하게 해서 나도 못 알아먹는 말이지만 이게 감사란다. 무슨 감사 내용인데요? 나도 몰라. 하여튼 감사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자기 스스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 예배 중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여러 지역 언어를 했을 걸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그럼 길리기아 다소 언어를 했을 거예요. 여기 헬라 지역에서 아주 능숙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잘했다는 뜻이 되겠죠. 헬라어. 그리고 이분은 또 귀족층, 고위층들과도 이야기가 잘 나는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면 귀족층들과 잘 되고, 그럼 또 로마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라틴어를 잘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유학을 했잖아요. 그럼 아람어를 당연히 했을 거고, 히브리어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스페인. 그럼 스페인 그쪽 언어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7개 이상 언어를
바울이 했을 걸로 봅니다. 훨씬 더 많은 언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방언을 더 말한다는 말이 우리처럼 우리 지금 예배 현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못 알아먹으면 무슨 기도하다가 그냥 입에서 혀가 꼬여가지고 하는 나도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은 더 많이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얘기 말은. 바울이 한 말은 여러 지역 언어를 바울은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거기 있는 사람 한 마디도 못 알아먹는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어, 지금 카톨릭에서도 이제 바꿨죠. 근데 카톨릭이 1960년 그 정도 즈음에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어, 신부님들이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중에 라틴어로 강독했잖아요. 라틴어. 그러니까 거기 모인 천주 교인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죠. 미사 중에 하는 그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럼 그때서 아멘 끝났나 보다 아멘.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1마디 말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잘 알아먹는 말로 5마디 한 게 낫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예언이 그 사람들도 못 알아먹는 어떤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형제들아 악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좀 더 좀 풍성하게 나타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이 방언 현상이나 이것이 고린도에 지금 뭔가 악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지금 악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거기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아수르, 바벨론 사람 데려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못 알아먹는 말을 막 그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릴 땐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징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 말이 들리기 3번 들려가지고 3차 침략 때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앞서서 모세 율법 이런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방언 현상이 망할 짓거리 하고 있다. 멸망을 가져온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타지역 언어가 들려버리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요, 그 지역 언어로 다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했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딴 지역 언어로 말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차 대상자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알아먹는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도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실 때 제 마음속에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주 케임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 지역에서 제 이름을 부를 때 명주야 그러지 않고 맹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오실 때는 맹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읽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게 하는 사건들이, 개인적인 경험들의 주관적인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 그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못 알아먹는 말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타 지역 언어로, 그 고린도에서 온갖 지역의 언어로 해보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미쳐버렸구만.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교회 미쳤구만. 뭔 이거 돗대기 시장이야. 뭐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가 뭡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일 때,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기본적인 그 모여서 그 당시 예배 형식을 내용을 몇 가지 볼 수 있죠. 찬송시,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말씀, 가르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따로 신약성이 없었으니까요. 특별한 계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타 지역 언어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 언어를 그쪽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먹는 헬라어로 통역해 줄.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덕을 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 타 지역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든 분별할 것이요. 또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그 설교자가 한 사람으로 보통 우리는 그렇게 관례로 돼 있죠.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 이때만 해도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 형식이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 상과 같이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 이름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랍니다. 뜻밖의. 그리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 바울이 그러면 로마서를 갱그리아의 베베라는 분의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로 보내거든요. 베베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거기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예배 중에 참석해가지고 바울의 로마서란 편지를 읽어주고 또 바울 질문이 들어오면 바울을 대신에 답변해줘야 된단 말이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돼요. 여기 말씀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럼 여기 말씀은 아마도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 고린도 지금 현재 무슨 이상한 방언 현상, 고린도 지역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예배 중에 아볼로가 한참 설교 중이었거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리인지 말인지 막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셔서 지금 말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기도 몰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무리 봐도 여자분들 같다. 고린도 여자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배 이야기 하면서 예배 중에 여자들은 좀 잠잠해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적용까지 참 과격한 사도 바울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열린 생각이고 진보적 생각을 가진 분이거든요. 모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성령, 하나님은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 여자에게도 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고 또 실제 그런 이야기를 또 밝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는 여자들은 제발 예배 중에 잠잠해라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망쳐먹은 어떤 내가 지금 성령이 나한테 뭔가 역사해가지고 나로 이상한 말을 하게 한다.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라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이 여자였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헬라 미신과 연결해 볼 수 있느냐? 그 당시 헬라에는요, 아폴로 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아고라에 큰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아폴로 신전입니다. 저 산꼭대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산꼭대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고라 그 당시 아고라 최고의 번성 거리에는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에서 뭘 하냐 그러면 신탁이란 걸 합니다. 오라클. 신탁이란 걸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국제무역항구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또 출항을 해야 한단 말이죠. 언제가 출항하기 가장 적절한지 이걸 누가 정해주냐 그러면 아폴로 신이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 여기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가 델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랍니다. 그 중심에서 동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남으로 갈 거냐 북으로 갈 거냐 그걸 지시해주는 신이 아폴로라 그래가지고 델포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그들 이스라엘 민족 거기 그리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곳에 아폴로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도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자들의 신탁. 그러면 거기에 한 여자가 그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한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무녀가. 그러면 또 다른 통역 여사제들이 그 말을 또 통역을 해줘. 그런 일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 그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현상이 고린도교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방언과 전혀 다른. 근데 그 방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안에 예배 중에 더더구나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앞서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으로서 가르치고 있었던 아볼로의 말씀 전함은 무시당하는 거죠. 지금 예배 중에 지금 성령이 특별히 임해가지고 나도 못 알아먹는 말이지만 뭔가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 그 신이야말로 성령님이고 아볼로는 지금 성령님도 없는 사람이다. 혹시나 이런 정도로 무시당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에게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자기들한테 나온다. 아니 아볼로에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볼로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자기를 통해 나온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럼 이 여자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방언하는 여자들이. 아무리 봐도 오라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이 성령님의 명령인 줄 가르침인 줄 알지 못하면 그는 성령님도 모르는 자다. 그 말은 심각한 의심의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이 아니라 미신의 영, 미혹의 영, 악령.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폴로 신전의 그 무녀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임했을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보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내용들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고린도란 지역에서 방언을 금할 수는 없어요. 하지요. 여기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이상한 예배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와서 예배 중에 참석해서 자기 지역 언어로 뭔 말하는 거 그건 금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상의 큰 문제, 바울이 많은 분량으로 다뤘던 문제 가운데 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봐도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헬라 미신과 관련해서 관련된 현상으로 의심해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악령의 역사라고 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 방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은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지만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 여자들이 특별히 이상하게 갑자기 나타난 그 방언 현상은 아무리 봐도 악령 쪽일 수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 현상, 그게 타지역 언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알아먹는 언어입니까? 교회에 유익을 줍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렇습니다. 교정서시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그만 멈추라. 다른 것을 하려고 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